2025년도 5월 25일 주일이면서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우리 한번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에게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주님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좋아하는 마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노현정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은혜와 주가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또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함께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또한 사랑하는 귀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좋아하고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만 올려두지 마시옵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저희 가운데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솟아오르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노현정 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암으로 인하여 또한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주어진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또한 고통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픔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결단코 홀로 두지 마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룩한 밤,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도 10분 또 늦어지고 또 그리고 그래서 1시 30분에 설거지하고 또 이렇게 하기가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요. 그래도 좀 서둘러서 하시고 1시 30분에 오늘은 목장 모임 대신에 목장 모임도 예배처럼 우리가 하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여러분 참여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이 또 서로 중보기도로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주일을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비다 반찬 나눔 봉사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달, 6월달은 특별히 수요 예배를 어머니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우리 특별히 어머니 되시는 분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 우리 또한 자녀를 두신 분들이 좀 오셔서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 주일 점심, 또 설거지 이런 거 잘 참조하시고 잘 섬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협력해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 하시고 난 다음에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우리 3층에서 우리 권사회 모임 잠깐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올라오셔서 주일 오후 예배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또 모임에 또 예배에 또 여러분 봉사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캘리그라피의 글로 우리 손은 주보의 글이 있는데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읽습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힘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43절 말씀부터 54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고 이틀이 지남에 이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무셨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이틀 동안 함께 거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태어나신 것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거의 대부분 사신 것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간 예수가 이제 얼마든지 잘 알려진 거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갈릴리에 도착을 했어요. 갈릴리에 도착을 했는데 뜻밖에도 갈릴리 사람들이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밝히는데, 자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대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죠? 그들이 알았던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거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들, 그런 일들도 했고, 그리고 또한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다른 어떤 이적과 기사들을 아마 행하셨겠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향인 갈릴리로 오신다고 할 때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 하신 것처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이런 말씀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영성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성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 이 시급한 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명되는 기적을 좀 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1절로 42절인데 주부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41절로 42절, 그 뒤에 보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보고 듣고 아니 뭐라고 해요? 보고 듣고예요? 보고예요? 듣고예요? 듣고. 시작.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을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성은 그런 문제 해결을 받거나 기적을 보거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전혀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뭘 원하세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도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대하세요? 아니면 주님, 일주일 동안 내가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 문제, 이걸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좀 빨리 풀어주세요 하는 그걸 더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영성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성이세요? 갈릴리 사람들의 영성이세요? 제가 설교를 듣던 중에 한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어릴 때 60년 전에 이제 시골 교회를 다닐 때 이야기인데 그때는 다 어른들 아이들 다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저도 기억나는데
그래서 이제 시골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대요. 이제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는 큰 목재상을 하는 부자 권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60년 전이니까 이제 큰 목재상을 하니까 돈이 많은 권사님인데, 근데 얼마나 봉사도 잘하고 또 그리고 충성하는지 모든 교인들이 다 권사님을 좋아하고, 그래 누가 봐도 저분은 예수 잘 믿는 분이다, 저분은 정말 진짜 예수쟁이다, 뭐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주일날인데 교회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권사님에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재상에 불이 나가지고 모든 목재들이 다 불에 탔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몇몇 성도들하고 함께 뭐 급하게 목재상으로 달려갔는데 정말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목재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잿더미가 된 그 목재들을 이렇게 바라보던 권사님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 나무합이 탑을, 아이고 하나님 나 망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함께 갔던 교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권사님의 입에서 정말 내가 죄수가 없으려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뭐 그리고 또 무슨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나무합이 탑을, 이런 말을 하는 걸 들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만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교회에 그게 소문나겠죠. 누가 봐도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인데 근데 그런 말을 했더라 하면서, 그래도 이유가 있었겠지, 뭐 정말 경황이 없으니까 실수한 거겠지 하면서 교인들끼리 옥신각신하면서 교회가 쪼개질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러다가는 교회가 반쪽 나겠구나 하는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쪼개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그 권사님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권사님이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권사님에게 찾아갔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권사님에게 눈물로 권면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또 잘 듣고 또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또 많이 있죠. 권사님, 그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건 그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권사님은 지금까지 잘못 믿은 겁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를 다시 믿으십시오. 목재가 타버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권사님의 영혼이 지옥의 불에 불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그게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권사님께 눈물로 목사님이 권면을 하는데 권사님이 그걸 들으시고, 참 그것도 겸손하고 감사하죠.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이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재산은 다 잃었지만 지옥에 불타버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다. 재산은 잃었지만 영혼은 잃지 않았고 저는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될 위기가 수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이 권사님은 예수를 믿어 복받기만을 구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주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 목재상을 통해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줬으니까 감사하니까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어서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저 그래서 그게 고마운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사님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주님을 진짜 실제로 만나지를 못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나를 향한 사건이었다는 걸 내가 진짜 믿지를 못했구나.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는 성도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어요.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자 46절로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가나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왕의 신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의 측근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왔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34km입니다. 약 80리 길인데 그걸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이제 고위직이니까 정보력이 있겠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가버나움에서부터 달려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들이 병든 거예요. 왕의 고위직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치료 잘한다는 의원들 다 찾아가 봤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더 위독하고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을 자기 아들, 병든 아들인 있는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서 그래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차갑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48절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영성이 꼭 이거였잖아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왕의 신하도 이런 믿음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신앙.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가 행하는 표적과 기사,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가지고 오시는 선물 보따리,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도 냉정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주님이 아니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믿음 가지고 찾아온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참 귀하다. 문제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문제 있어도 예수님 안 찾고 다른 데 가서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왔으니 참 좋은 믿음 아니냐. 예,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 80리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에 달려온 이 사람에게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도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받고 병고침 받아야, 그래야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7가지 표적 사건만 선별해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었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걸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5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야기. 이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적 사건이에요. 근데 7가지를 쭉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 사건 가운데 제일 비중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사건은 성경에 많아요. 무리를 걸었다든지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든지, 그리고 또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낸다든지, 뭔가 표적 사건을 그 선별해서 7가지만 딱 정해서 우리가 보여줄 거라면 좀 대단한 사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요한이 오늘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친 이 사건을 7가지 표적 사건 가운데 하나로 기록했을까? 이건 대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가버나움의 백부장 사건으로 오해받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에 하면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주님,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했던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동일인이라고 오해받을 만큼 비중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그 요한복음 4장에 오늘 본문에 있으면 그 성경에 이렇게 가로치고서 다른 이 똑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어디에 있다는 걸 표시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표시해준 이야기들은 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일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모든 면을 볼 때는 동일인은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팩트가 큰 사건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을 7대 표적 사건으로 그 한 가지로 기록을 한 걸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얘들아, 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으로 붙들어야 할 건 뭐냐면 기적보다 우선되어지는 건 말씀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보다 말씀이다. 기적보다 말씀, 기적보다 예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참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9절로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9절로 50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한 걸음으로 달려올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꼭 모시고 가서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도 그렇고 갈릴 사람들도 그렇고 표적을 보지 않으면, 뭔가 기적적인 일들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지 않으세요. 함께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일취월장 잘한 거죠.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만 들었지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가다가 확인했죠. 가다가 거기서 이제 종들이, 집에서 인편으로 보낸 종들이 와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냐? 어제 7시에부터 열기가 떨어지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네 아들이 살았어, 그때 말하신 시간하고 일치되는 걸 알고 온 집안 식구가 믿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고 가는 건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이 뭐냐 하는 걸 가르쳐 준 건 뭐냐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병고침 받았다, 취업이 됐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한번 주님이 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할 믿음은 뭐냐면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자체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에서 위로를 얻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약속 필요 없고 물증을 달라, 현찰을 달라, 해결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고 하지만 그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문제 해결이 된 걸 확인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걸 믿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문제 해결되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져서, 그래서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소망을 얻고 말씀 때문에 버티고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안예배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요한복음 좀 읽어보세요. 정독을 해보면서 나는 이 말씀을 믿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나 이 약속 붙들어야겠다. 예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네.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믿나? 나는 진짜 이걸 믿나? 그렇게 물어보면서 한번 성경을 정독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무속신앙은 귀신이든 누구이든 어르고 달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만이에요. 나는 전혀 바뀌지 않고 신을 바꾸려고 하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런데 참된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먼저 거듭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려고 하는 게 참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소원 이루고 내 뜻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게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절대적 순종의 삶이 수반돼야 돼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함이 있어야 돼요. 한 남자가 암에 걸렸어요. 이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유부녀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암 판정을 딱 받고 나서 이제는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교회는 꾸역꾸역 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앞이 캄캄해지면서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가정과 사회,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못했던 헌신과 충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까, 성도가 그렇다고 하니까 온 성도가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수술 잘 받고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빨리 되어서 건강을 되찾은 거예요. 의사들도 깜짝 놀랄 만큼 정말 빠른 속도로 이렇게 건강을 얻게 되었다고, 이제 정상이라고 판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다시 얻고 생명을 다시 얻은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정상 판정을 받은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불륜 관계에 있던 여인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것으로만 주님 앞에 복을 구하면 그건 죄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도 없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죽으심이고 나의 죽음이었는데 예수가 나를 대신 죽은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진짜 믿는 믿음이 없이 그저 건강하고 병고침 받고 돈 벌고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죄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 얻어가지고 죄 짓고 다니고 오히려 사업에 실패하고 돈 잘 못 벌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더니 사업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돈 잘 버니까 주일 안 지키고. 왜 그렇게 돼요?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진리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않으니까 결국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무속신앙은 오직 내 소원 성취가 목적이에요. 신의 뜻에는 관심 없어요. 신의 비 잘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내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하고 건강한 것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실패하고 병드는 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밝은 면인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도 인생의 어두운 면인 실패하고 병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어떤 것을 통해서든 밝은 면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 걸까?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잘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고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만나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를 바라보는 삶, 그게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시고 가서 자기 아들 병 고치는 것만 목적으로 삼았던 이 사람한테 같이 가주지도 않으시고 너는 기적만 보고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 살았다. 믿고 가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무너지든지. 근데 이 사람이 감사하게도 믿고 갔다는 거죠. 믿고 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죠. 물론 여러분, 믿고 갔지만 그러나 믿고 간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거 대단하다, 놀랍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라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건 무슨 이야기예요? 사자굴에 떨어지는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하고 기적만 바라고 그리고 또한 뭔가 놀라운 일만 나한테 벌어지기만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고난도 받아요. 풀무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밥이 되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사자의 밥이 되어 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진정으로 믿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를 우리 분명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결정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결정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좋아요,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롱으로 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파편적으로 끊어보지 말고, 지금 안 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잘 돼서 그게 죄악으로 가는 길보다는 주님에게 뭔가 뜻이 있겠지 믿고 주님의 결정을 믿자. 주님의 결정을 믿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리 봐도 이게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나 싶을 만큼 나한테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탕자의 아버지같이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최종 승리를 믿으세요. 최종 승리케 하실 거다.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으세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나 정말 부족한 죄의 장아찌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 씻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거고 살아서 믿는 나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겠다. 이 마음으로 주의 피의 능력을 믿고 부활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내가 자꾸 주님께 등을 돌려서 안 보이는 거지. 요즘 여러분 개콘에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보이나요? 그랬더니 보인다고 했더니, 근데 뒤를 돌아보세요. 그랬더니, 그러고서 내가 보이나요? 했더니 안 보인다고 했더니 뭐 이렇게 깔깔깔고 웃는 뭐 그런 개그 있던데, 여러분은 잘 안 보시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내가 등 돌리고 있으면 주님이 당연히 안 보이죠. 여러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데 등 돌리고 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주실 걸 믿자고요.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다.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을 찬찬히 읽으시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원하시면 기적보다 예수다, 기적보다 나다. 우린 예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예수님이 손에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에만 관심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기적보다는 말씀이다. 말씀을 믿고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응답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내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지렛대를 삼고 고난의 강을 건너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기적보다 말씀, 기적보다 예수임을 알고 그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길 원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